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이 끝나고요.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오늘 포함해서 총 3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의 전체 큰 내용은 우리의 구원 또는 영생, 동의어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 구원이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정말 확실하다. 그러니 여기서 의심하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 얼마나 정말 확실하게 주시려고 잘 세팅되어 있는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건가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그 가장 첫 번째 증거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필수 불가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죄 자체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거는 이미 8장 이전에도 계속 설명을 했던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 사랑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육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그 속성에 사단이 충동질해서 만들어 놓은 정욕, 우리의 뇌가 갖고 있는 어리석음에 사단이 거짓을 집어넣어서 반응하는 속아 넘어가는 것들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정욕이나 속아 넘어가면 죄를 짓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따라가면 선을 행하는 거고,
자, 우리에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몸을 다룬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가를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 줬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나 정도 되는 사람이 거의 최정점에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준 게 또 솔로몬이죠. 그 머리 좋은 사람도 우상 숭배, 정욕 못 막더라예요. 예, 못 막아요. 되는 게 머리 싸움이 아니고 의지력 싸움이 아니에요.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이를 악물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내 몸이 갖고 있는 이 특성을 왜곡시키는 사단과 그 몸에 있는 특성을 갖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게 만들어 오시는 사단의 충동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사단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이 두 싸움으로 결정나는 거고, 우리는 듣고 둘 중에 어느 편을 설지,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갈지만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오케이, 좋았어. 예수님 믿고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이제 성령 보내주세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러고도 죄를 져요. 잠깐만, 왜 여기 또 죄를 짓지?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사단은 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하, 못 받았네, 덜 받았네, 아이고 지옥 가겠네. 자, 이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어, 그런 줄 알아. 자, 이러면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금방 흔들려요. 사람이니까. 명확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직접적인 증거든 일종의 반증, 반대적인 증거든 방증이라고 표현하죠. 상황적인 증거든 간에 뭔가 증거를 줘야 돼요. 직접. 그 증거들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영생이 얼마나 확실한가. 우리가 진짜 미쳐가지고 부인하지만 않으면 영생은 정말 확실하다는 걸 로마서 8장은 계속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우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는다는 증거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안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증거를 제공해 주시는 일까지 하세요. 그래서 그 말 하는 것이 자체로도 증거고 그 말 할 때 또 증거를 넣어주시고 등등등 해서 결국 그것 자체가 가장 큰 1번 증거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계속 증거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뭐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뭐 믿는 자들도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하고 뭐 등등등 이제 여러 증거들을 대고 그거의 연속성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 이따가 적용할 때에는 그 모든 걸 다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한 총 정리입니다. 도대체 몇 가지 증거를 대는가, 그런 것들을 쭉 대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또 그것들이 이어서 나온다는 걸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실 때 끊어서 잘못 보시면 뭔가 은혜로운데 이상한 구절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항상 그런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전체의 어떤 흐름 자체를 너무 고려하지 않으면 구절은 맞는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우리의 영생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찾고 있어요. 자, 구원은 그 근거 자체가 우리한테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성령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데, 또 육신의 충동에 넘어가는데,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데, 착각에 빠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생이 확실한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만 안 버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붙잡고만 나아가면 왜 그렇게 확실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8장 끝까지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기억하시고 먼저 볼 텐데, 26절의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성령도 도우신다. 뭘 도와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예.
자, 뭘 도와주시는지 봐야겠죠. 그죠? 지금 계속 무슨 얘기 한다고요? 계속 그 영생에 대한 확실함을 증명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놓고 밑도 끝도 없이 도와준다 그러면 안 되고, 자, 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는가 이거예요. 26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뭐를? 자, 이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인데요. 번역의 느낌이 조금 잘 안 오시죠?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뭐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러면 지금 한국 정서에는 당연히 약간 의무 또는 어떤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반드시 해야 하는 대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예요. 무엇도 빠졌어. 번역에 세상에. 무엇이라고 아예 의문문이 아예 들어있는데도 그때 빼버렸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 영어로 must라고 번역돼야 되는 단어도 있는데 빼버렸어요. 이 두 단어를 그냥 날렸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대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우리가. 그 얘기거든요. 반드시 해야 하는 대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 그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뭐고 그걸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체를 몰라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뭘까요? 우리는 사실 뭐를 기도해야 돼요? 우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그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삶에 시급한 어떤 눈앞에 있는 것들에 전전긍긍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 안 구해요. 사실 진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은 대놓고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 가르쳐 줄 때마다 항상 너희들이 기도하면 아버지가 좋은 거 준다 그러고, 어느 성경은 성령 준다고 돼 있어요. 대놓고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도우셔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면, 의롭게 살면 우리 뭐 하겠다는 거죠? 선을 행하겠다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뭘로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잘 된다고요. 그러니 나는 마땅히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 기도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이번에 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시고, 내가 겨울인데 감기 안 걸리게 해주시고, 경기가 안 좋은데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이제 이런 것만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옆에서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십니다. 자,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26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간구하신다. 간구, 기도한다예요.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탄식으로 기도한다. 인데 여기 간구한다가, 여기 기도가 그냥 생 기도로 번역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중재한다는 단어의 기도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보통 중재기도 또는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단어가 여기 써 있어요. 탄식하면서 뭐 하신다고요?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본인이 기도하는 게 아니야. 본인이 본인 거 기도하는 거는 그냥 기도한다고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중재기도,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성령님도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아, 하나님 잠깐만, 얘가 지금 잠깐 이상한 기도 자꾸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이해하세요. 자, 얘가 지금 뭘 몰라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저기 얘 얘기 듣지 마시고 제가 하는 거 잘 들으시고,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얘한테 제가 좀 더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한 거 듣고 응답하시면 되니까, 그죠? 예,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끼리 짜고 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막 열심히 옆에서 기도해요. 왜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3명 있는데 한 사람이 헛소리하고 있으면 친구 하나 중재해 주잖아요. 자, 얘 얘기 듣지 마. 얘가 잠깐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얘 얘기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중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사실은 그냥 얘가 너 좋은데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네. 이상하네. 오늘 오다가 무슨 일이 좀 있었어. 기분이 많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애가 좀 아파. 자, 그러니까 이해해줘. 이런 작업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해라.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뭐라고요? 죄 짓는 것 빼고 웬만하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눈 감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면 어차피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어차피 나의 기도로 승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싸움인 거 아시겠죠? 이 싸움 자체는 그냥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도 못해요. 그냥 초반에는 더더욱 제대로 못해요. 이거 상당히 깊은 신뢰와 교제로 나가기 전에는요, 우리도 알잖아요. 애들이 부모랑 열심히 떠들어도요, 나중에는 지가 무슨 얘기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어릴수록 이게 심하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자기도 껴들고 싶어서, 그죠? 그냥 어른들 말하는데 껴들어갖고, 예, 있죠. 저희도 이렇게 조그만 애 하나. 자, 뭐 들으면 와갖고 그냥 자기도 그랬다고, 뭐 맥락도 없어.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들었다 이거지.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야 말이 늘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죠. 그래야 오히려, 아주 가끔씩 혼나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그래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성경도 그래서 기도를 잘하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고 잘 배워서 하고 이런 얘기가 안 써 있고, 그냥 기도하라고 써 있는 건 어차피 니들 기도해봐야 초반엔 제대로 못하고 한참 걸려. 그동안은 어차피 성령님이 해주실 거야.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너는 그냥 입만 벌려. 너는 그냥 무릎만 꿇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왜 안 해요? 할 게 없어요. 한 5분 지나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기도? 아니, 그러니까 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이 널 위해 기도하도록 그냥 너는 계속 그냥 주기도문이라도 외우고 있으라고. 그냥 할 말 없으면 제발 그냥 앉아라도 있으라고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 뭐 1시간 기도해야 하는데 1시간 내내 여러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뭐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기도의 줄을 잡고 그러면서 막 전심으로 집중해서 막 간절히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설령 그렇게 해도 그건 의미가, 그걸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몸에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이해되십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기도 응답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조차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읽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뭐 해석이 된다?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부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고 내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냥 국영수 하듯이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번역본의 한계상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감정에 치우치거나 상황에 치우치면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근데 이 기도가 왜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야, 그럼 뭐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영이랑 둘이 짜고 치고 난 뭐요 그럼 들러리인가? 아니에요. 도움이 된다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옆에서 계속 중재해주면 이 사람 입장에 짜증날 거 아니에요. 맨날 말 못하게 하고, 그지? 내 얘기 듣지 말라고 그러고.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왜요? 나는 어차피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인정하시라고.
여러분, 자기가 뭔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깊이 못 끌고 가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으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그 수준이 못 된다. 그럼 옆에서 누가 도와줄 때 고맙게 여겨야지. 근데 꼭 뭐라 그래요? 정치 잘났다고 내 말 끊고 말도 못하게 하고, 아휴 난 어디 가서 말하나 뭐 이러고 뭐 이러면 삐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신데 삐지지 마시고, 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가? 바로 써 있잖아요. 27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신다? 안다. 뭐를 알아요? 성령님의 생각을 알아요. 자, 이게 왜 이게 짜고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합이 맞냐면, 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거의 헛소리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뭘 알고 있어요? 내 옆에서 중재 기도,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음부터 기도할 때 누구 말을 들어요? 성령님 말을 더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왜 그러냐? 27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기도하세요. 뭐를?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요. 맞는 기도. 저분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 저분이 기뻐하는 기도, 저분이 이렇게 구하면 100% 응답이야. 자, 그거 무조건 해요. 근데 그걸 누굴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성령님이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둘이 대화를 깊이 하고 있어요. 나는 살짝 처음엔 들러리 같지만 이 대화에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자꾸 귀가 열리고 머리가 크면서, 이제 나도 나중에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뭔가 점점점 의미 있는 대화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때도 물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100% 헛소리에 가까워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도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성령님 사이에 이게 먼저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나랑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이 먼저 결합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이상하게 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처음부터 잘 안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아시겠죠?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예. 하나님도 여러분이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 알고 들으면 서로 괴롭기 때문에 안 들으세요. 아, 또 얘 앉아갖고 한 30분 동안 뻘짓 하는구나. 그래, 처음엔 다 그렇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너희도 육신이 또 필요로 하는 것만 열심히 구하고 있구나. 욕망에 빠져서 울면서 감정에 취해서 지금 상황에 헤매고 그저 상황에 취해서 죽을 것 같다고, 지금이 좋다고 막 이러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그래도 이쁘다 기도하니까. 그래, 네 옆에서 성령님이 제대로 기도해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다 도와줄게. 다 알고 있어. 네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네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고, 그 심지어 성령님이 기도를 했으니 내가 응답해줄게. 걱정하지 마. 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잘못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도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애가 말을 떠듬떠듬하고 막 단어를 틀리게 쓰고 문장 구성이 이상하고 괜찮아요. 말 안 하는 애가 진짜 문제지, 말을 안 하는 애가, 입을 다물고 있는 애가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의 기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입만 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 기본 세트만 잘 지키시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건 잘 응답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은, 여러분의 영생은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는 구절, 로마서 8장에서 사실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이 말이 얼마나 왜곡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주어부터 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안다예요, 그냥. 자, 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내용이 이거예요. 자, 그 내용의 핵심 뭘까요? 그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내용의 주어.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룬다가 되죠. 그죠? 이 문장에서는 이룬다. 뭘 이루어요? 선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직역을 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합력한다예요. 이게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한글 번역을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데 원문은, 그리고 여러분 다른 버전 성경을 읽으시면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합력한다예요. 동사가 바뀌어버려요. 동사가, 스스로가. 야, 이게 의미 차이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선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겠어요? 지금 이 구절대로 하면 믿는 사람, 그죠? 믿는 사람, 믿음의 법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의 법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이 단어가. 자, 그럼 여긴 됐고, 자, 이 사람들에게 누가? 모든 것이, 그죠? 주어가 모든 것이 뭘 한다고요? 합력한다고. 이게 동사니까 합력한다. 모든 것이 합력해요.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자, 그럼 잘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죠? 신자라고 표현합시다. 신자에게, 그죠? 또는 신자에게는 신자를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신자에게 주어 모든 것이 뭐를 위해? 선을 이루기 위해 뭐 한다? 합력한다. 자, 그럼 요 문장을 해석하려면 뭐만 찾으면 돼요? 신자 됐죠? 자, 합력한다는 거 다 알아들으시죠? 자, 모든 것과 선만 찾으면 돼요. 자, 선은 뭘까요? 아니, 여기는 구원이 아니라 영생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8장은 오직 이게 주제라고요. 믿는 자의 구원, 믿는 자의 영생이 확실하다예요. 8장을 그냥 압축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그 영생이 확실하다고요. 왜 그렇게 확실한가?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이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게 합력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걸 찾으면 이제 이 뜻을 확실히 알겠죠?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를 찾아야 돼요. 모든 것이. 네? 안 들려요. 네, 하나님의, 네. 모든 것이 뭘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고 나서 이제 언어 영역 1번 지문. 여기서 모든 것이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자, 쓸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린 다 수능을 본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어야죠.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뭘까요? 피조물도 맞아요. 1번은 당연히 성령님이겠죠.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는 분. 또,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냐? 성령님의 탄식 기도, 그죠? 앞에 또 뭐 있었어요? 피조물의 탄식 기도. 또 뭐 있었어요? 믿는 자의 탄식 기도.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냥 성령님의 임재. 뒤에도 나와요? 다 나와요. 예수님의 중보. 뭐 여기서 말하는 기도인데 이것도 중재 기도입니다. 그리고 맨 뒤까지 가면 뭐까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게 다 뭐 한다고요? 다 우리의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을 하고 있다고요. 이 정도로 완전히 둘러싸서 꽉 촘촘하게 우리를 묶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지간 대놓고 부인하는 경우 아니면 웬만하면 영생의 문제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오로지 문제는 내가 못 믿는 거를 제외하고 문제가 다른 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막 2중, 3중, 4중으로 둘러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요, 1차적으로 믿음의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 일생의 문제가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만 걸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나머지 이제 문제가 안 생겨요. 촥 마치 협력이 이루어져서 착착착착착 이루어져서, 자, 성령님이 기도하고 피조물들도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빈틈이 없어. 우리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게 촥 일사천리로 돌아가요. 오직 문제는 딱 어디서만 발생해요? 내가 믿는 데서만 발생해요. 이것만,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죽으라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오로지 딱 이거 하나만 걸려요. 믿었다? 그럼 그때부터는 막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죠. 맞물려서. 그러니 가다가 좀 미스나도 괜찮아요. 왜요? 완전히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합력하는 사람들이, 야, 잠깐만, 얘가 위탈했어. 얘가 정신 놨어. 그럼 또 우르르 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웬만해선 안 넘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함부로 죄질한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가 강력하다고요. 나는 죄 하나 지면 막 오늘 밤 지옥 갈 것 같잖아, 느낌은. 그죠? 그렇게 99점이야, 탈락.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쉽네. 100점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99점이야, 탈락. 이게 아니라요. 99점이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서 누가, 이거 얘가 원래 이거 2번을 3번이라고 쓴 건데 이게 2번이에요. 자, 옆에서 막 하고, 그냥 2번도 맞은 거니까 맞았다고 해줍시다. 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99점도 통과시킵시다. 별 생쇼가 일어나요. 그래서 통과가 되는 기적을 만든다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문장이고, 이것만 기억하면 사실 로마서 8장을 하나로 압축한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 단어서 이 서술어랑 목적어를 바꿔나갔고 의미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선을 위해 협력하는 거예요. 모두가. 물론 말은 돼요. 한국말이니까. 말은 다 됩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영생을 이룬다. 자, 그런데 자,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모두가 협력한다고 영생이 이루어지면 나는 뭐야? 안 믿어도 되나? 이래서 문제가 생겨요. 이해되시죠? 요게 묘한 아다르고 어다르게 차이가 있다는 거. 저분들끼리 협력하면 나랑 상관없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얘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을 이룰 확률, 영생을 이룰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한 99%인데 문제는 1%의 위험성이 있어. 내가 불신하고 부정하는 순간, 부인하는 순간부터는 좀, 그거는 보장을 못해요. 정말 아슬아슬한 경계가 하나 있지만 어지간하면 높은 확률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난리를 쳐요. 이 난리라는 표현이 그렇죠. 이렇게 바쁘게 부지런히 철저하게 움직이는 역사가 29절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39절까지. 자, 본문이 오늘 내용이 길어서 이 뒤로는 핵심은 다 이해하셨으니까 스피드하게 가봅시다. 29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 그냥 막 하신 게 아니라 다 미리 정해놓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미리 정해서요. 자, 근데 심지어 알고 있어. 알아. 그리고 얘를 정했어. 그럼 됐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특정 누구를 선별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모두에게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믿는 자는 구원이라는. 얘도 알아. 얘 상황도 알아. 그래서 다 알고 있고 다 결정했어. 난 너도 구원할 거거든. 난 얘도 구원할 거거든. 다 세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특성, 뭐 가정 환경, 성장 배경, 뭐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아, 저는 상처가 많아요. 저는 지금 뭐 심각한 중독에 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지금 뭐 상황이 너무 괴로워요. 상관없어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어려워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서워서 못 믿었습니다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가 아들과 같은 모양의 것으로 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도 여기 써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뭐를 만드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게 1차적인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야 되는 일종의 그 목표,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이거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뭔가 복잡할 게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이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설명하는 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듣게 또 설명하려면 그 과정은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알아듣는 건요. 여러분들이 잘 읽고 또 성령님 도와주시고 중간에 해설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만 얘기 안 해주면 여러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한 거 뭐 못 알아들을 리 없잖아요. 쉽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을 붙잡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냐의 싸움은 치열할지 몰라도 이 내용 알아듣는 것 정도는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놨어요. 29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의도하신 게 하나 또 있어요.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닮게 하는 거고, 그죠? 그는 여기서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신다? 예. 뭐가 되게 하려고 하신 거다. 뭐가 돼요? 맏아들.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장남대라고. 첫 번째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방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다 너희들 다 건져서 구원해서 다 양자로 삼고 그리고 내 독생자 예수는 첫 번째 아들이 되게 하고. 됐잖아 그럼. 자, 그러려고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30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아주 스무스한 논리의 흐름이 있어요.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생략돼 있죠.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자, 계속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부르셨다. 누구를? 미리 정한 사람을.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결정해놓고 결정한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세요. 3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의롭다고 하세요. 누구를? 부르신 사람들을. 불렀어. 근데 부른 받고 왔어.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 뭐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세요. 자, 30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또 뭐 하세요? 영화롭게 하세요. 거룩하게 만드세요. 뭘 통해서? 누구를? 의롭다 한 사람들을. 이게 보통 대부분의 건전한 개신교 신앙, 특히 뭐 종교개혁 베이스에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은 다 이 스텝을 말하잖아요. 그죠? 부르면 정하셔서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첫 번째 아들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설마 바꾸겠어? 이제 와서? 예? 이렇게까지 작업을 다 해놨어요. 자, 예수님 첫째 아들 우리는 양자 삼기로 했는데 우리가 뭐 조금 문제 있다고 가다가 중간에 성령님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버리겠냐 이거죠. 우리 영생을 이 정도 준비를 해놓으신 분이 우리가 조금 뭐 상황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영생을 틀어버릴 것 같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이벤트를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좀 구름 껴서 날씨가 안 좋아. 안 합니까? 아유, 뭐, 그런 거 안 해요? 다 준비돼 있겠지. 실내도 준비돼 있고, 텐트도 준비돼 있고, 다 있어. 그냥 그런 건 문제 안 된다고. 비가 와? 아무 상관없어요. 10년간 준비해왔다고. 이 하루의 행사를 위해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상관없어요. 다 진행돼요. 갑니다. 무조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와서 뭐 좀 문제 있다고 버려? 아니, 설마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하다는 걸 모르세요? 알고 하신다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직접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도와주시잖아요. 그 정도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영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쉽게 날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불신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잖아. 결국 불신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 의심이 들고 흔들리는 건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사단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죠?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까지 누구 말을 듣고 뭘 믿냐의 싸움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서 주변에 이렇게 몇 겹으로 겹겹이 쌓아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딱 그것만 싸우는 거라고요. 제발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이상한 마음의 소리 듣지 마시고 이상한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라고요. 그런 거 같아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했어요 누가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말씀에 몇천 년 동안 단 한 번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똑같이 적용됐던 바로 그 말씀 그거 붙잡으십시다. 3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의문문이죠.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슨 말 할까? 이런 일들에 관해서 무슨 말 할 수 있겠냐는 거죠. 3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누가 대적하냐는 거죠. 우리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챙겨주시는데 누가 함부로 와 덤비냐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못 덤벼요. 못 덤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간질하고 속이는 것밖에 없대. 유혹만 한다고 유혹만. 야 여기가 더 좋아 일로 와볼래? 야 거기 있다가 잘못하면 한 방에 너 쫓겨나가니까 그냥 일찍 와. 너 결국 거기서 쫓겨난다? 어? 너 실수 한 번만 해봐. 너 끝이야. 쫓겨난다? 일로 와. 여기서 그냥 맘 편하게 죄 짓고 살아. 라고 자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자식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를 매일 아침마다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죠. 1년에 한 번 하면 다행이야.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가 흔들리냐면 흔들린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가끔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자꾸 안 들린다고. 아니 예수 믿고 아빠 아버지 했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건 끝난 거예요. 뭘 자꾸 얘기해 주냐고. 근데 사단은 끈질기게 얘기하죠. 야, 너 한 번만 실수해. 야, 기도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안 되지. 거봐, 너 버림받은 거야. 너 안 된다니까? 너 이렇게 사람이 욕심 많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너 천국 못 가지. 너 같은 애들이 천국 가봐. 천국이 뭐가 되겠어? 이러면 논리적으로 뭔가 설득이 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자, 이러면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옆에 있는 친구 와서 야 사실 너 주워 왔대. 응? 우리 엄마가 니네 부모님 아는데 응?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왜 듣고 있어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나를 아들 딸이라고 불러줬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등본에 그냥 기록돼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뭘 더 고민하냐고. 밤마다 막 집에 앉아서 막 오늘따라 반찬이 별로였어. 아무래도 나 주워온 게 맞나 봐. 이러고 있으면 진짜 바보 멍충이죠. 인생 낭비잖아.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일을 많은 아이들이 하는 경우가 많죠. 예.
부모님이 조금만 소리 지르거나 매를 대거나 그러 용돈 좀 안 주거나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주워 왔나 봐. 아니지. 또 집에 형제가 여럿 있으면 나만 미워하고 뭐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누구만 좋아한다고 막. 예, 그죠? 나중에 난 유산도 못 물려받을 거야.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냥 미쳤다니까 우리가.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음, 우리의 그 육신의 그 생존 본능들을 왜곡시켜가지고 그렇게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얘 아무것도 몰라요? 얘 그냥 얘 좀 아파요. 얘가 좀 죄가 많아요. 이해하세요. 자, 얘라고 헛소리 1시간 동안 해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됐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죄질한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말이냐고 자꾸 섞지 마시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으로 가는 거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번은 죄를 져요. 이해하시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상대방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없을 수 있어? 뜨겁게 사랑하면 단 한 번 안 삐지게 만들고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했어요. 그러고 둘이 손잡고 한날 한시에 죽을 것 같습니까? 어림없어요. 대판 싸우고 막 물건 날라다니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선만 딱 지키면 돼요. 바람만 안 피면 어지간하면 백년 해로합니다. 그죠? 이해되세요? 그 선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만. 그러니까 그 사랑에 아무리 사랑해도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인간 한계가 있어요. 인정하시고 대신에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배우자를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가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이해되시죠? 배우자를 사랑하면 돼요.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믿음이 적어도 좋고 실수 많이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죄에 집중하지 마세요. 무엇을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믿음이 커질수록 놀랍게도 죄를 이깁니다.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면 오히려 늪에 빠져 죄를 더 짓는데 믿고 나아가면 이런데도 괜찮구나 감사하다 그러고 믿음이 커지면 오히려 죄를 덜 져요. 그러니까 제발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도 믿음이 약할 때 이런 실수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하고 헷갈리고 예.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갖고 그냥 막 믿으래. 물론 그게 잘 가르쳐준 거긴 해요. 따지고 보면 그냥 믿으래. 입 다물고 믿어. 자 이러면 야 그게 됐으면 내가 지금 이러겠니? 라고 하면서도 원리상은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알아들을 정도로만. 집에 가서 흔들리지 않게끔 한마디만 더 얹어주시지 그랬는데 그냥 로마서 8장 읽었으면 될 거를. 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그죠? 자 이해되시죠? 이 정도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정도로 아껴주시고 이 정도로 보호해 주신다고. 여러분의 죄 같은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만 간다고. 아무리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여도요 바람만 안 피면 가는 거예요. 끝까지. 쉽잖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뭐 잘한 거 하나가 없어도요 그래도 끝까지 부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안 깨진다고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죠?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쉼표예요. 그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이,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 자기 아들을 요 분이 주어져. 예? 요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내어주신 그분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뭐라고요? 안 주겠냐는 거예요. 뭐를?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다. 그 정도로 다 준다는데 왜 이런 건 꼭 중요한 단어를 빼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번역 탓입니다. 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예요. 이거는 그냥 원어로 보면 은혜 베푼다는 단어를 그대로 써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은혜로 베풀지 않겠느냐,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예요. 이렇게까지 한 분이 다른 거 안 주겠냐는 거예요. 이 정도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거의 모든 걸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몰아주신다고요. 진짜 모든 걸 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자꾸 기도하니까 응답이 잘 안 되지만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제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구원의 그 역사가 반복되고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은 몰빵을 해주신다고. 진짜 모든 걸 다 주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3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누가 고발하냐는 거죠. 누구를?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아니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한테 고발하면 되겠어요? 내가 얘를 지금 살리겠다는데 와가지고 쟤는 살리지 마세요라고 고발을 해. 여기서 말하는 고발이 이제 법률 용어예요. 고소, 고발, 비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불의하다는 거죠. 얘는 그 지금 천국 가는 게, 영생을 얻는 게 합당치 않다고 누가 고발을 넣는 거예요. 쟤는 요즘 미투 보시면 이해되죠? 쟤는 저렇게 인기 얻으면 안 돼요. 쟤는 저렇게 CF 찍으면 안 돼요. 쟤는 저렇게 잘나면 안 된다고. 쟤는 나쁜 놈이에요. 자,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재판장이 괜찮다고 특혜를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발하면 들어요, 재판장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만 있다고? 이 사람이 재판장 얘기를 안 들을 때 저는 재판장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지옥 갈래요. 자, 이런 게임 끝인데 그걸 제외하고는요 다 어지간하면 통과라고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죄를 자꾸 물들여지니까 죄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면 사단한테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고. 3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의롭다고 하신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롭다고 했다니까. 재판장이 너는 의로와, 너는 기준에 도달했어, 합격, 통과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쟤는 합격시키면 안 되는데 뭐래? 합격? 그럼 끝났어요. 고발이 안 된다고. 지금 구조적으로 고발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게임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만, 법을 바꿔놨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법 하나만 지키면요 통과될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다 문제가 없을 정도로.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도 넘어지는 건 기적이죠. 예. 그런 기적을 연출하고 있는 사단이 참 그런 면에서는 나름 훌륭하다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야, 여기도 보통은 아니구나. 이걸 넘어뜨리네. 야, 이걸 빼가네 여기서. 예. 근데 왜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자유가 있어서,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능해요. 예. 훌륭한 배우자를 놓고도 바람 필 수 있죠. 예. 그렇게 어렵게 서울대를 합격하고 그렇게 좋은 직장에 가놓고 때려칠 수 있죠. 예. 인간은 그게 가능해요. 예. 존중합니다. 예. 문제는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내가 책임지려 하거나 사단한테 맡기면 책임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34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그 번역이 조금 멋있어요.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냐예요. 정죄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죄, 유죄 선고란 뜻이잖아요. 유죄 선고. 저건 잘못됐어라고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여러분 회사 가서 사장님이 사인했는데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잘려요. 이해되시죠? 안 그러면 네가 사장 하든가. 사장님 사인했는데 뭐 밑에 직원이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안 해. 그럼 넌 잘려요. 아니 재판장이 의롭다고 판단을 했는데 누가 거기다가 정죄를 내릴 수 있냐고. 이거 무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들으시고 믿으세요. 우리는 정말 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아니 저분이 유죄 판결을 안 내려. 어지간해서. 그럼 죄를 져도 되겠네? 아니 믿으면 그 일을 못하게 된다니까.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몸이 선을 행하게 만들어요. 시작이 믿음일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믿고 맡기는 저것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로 간다니까 자동으로. 몸을 끌고 가보세요. 몸은 안 가요 절대. 그러니까 믿으라고요. 자꾸 믿음만 강조하는 게 교회든 종교개혁자들이든 누구든 믿음만 강조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믿음은 끝이냐? 뭐 이러고 행하는 게 중요하지. 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거라고. 행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칫하면요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교 믿고 불교 믿고 살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법을 받고 다 할 수 있는 애들인데 하게 냅두지. 뭘 도와줘요. 알아서 잘하는 애들을. 못하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 이 땅이 만족스러웠으면 여기서 살다 그냥 죽고 끝나지. 뭘 자꾸 하늘을 바라봐. 여기는 아니잖아요. 좋지가 않잖아.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잖아요. 진짜 좋은 게 저 위에 있잖아. 뭘 어려워요? 본능적으로 짐승들이 막 울부짖잖아. 나무가 배임 당할 때마다 울부짖고. 그죠? 산불 날 때마다 산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알잖아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구나. 뭐 더 좋은 데가 저 위에 있구나. 뭘 몰라 이걸. 다 알아요. 자,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시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믿으면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돼요. 왜요? 이렇게 겹겹이 싸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요 글로.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는 다 믿음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지 믿긴 믿었는데 뭐 결단이 부족했다. 이딴 소리 제발 하지 마시고. 모르려면 아예 몰라야지. 그렇게 반만 알고 계시면 인생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자 제발 기억하세요.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그 믿음의 을 보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성령님이야 우르르 덤벼가지고 다 끌고 간다고. 그래서 그냥 내 몸이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지. 믿었는데 뭘 행동이 부족해요? 그냥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믿고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았고 내가 믿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생긴 문제지 믿었는데 안 됐더라 아니에요. 자, 아시죠? 3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이 삼각 트라이앵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면서 우리를 꽉 잡아주는지를 보세요.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다?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이다. 누가 정죄하냐? 누가 유죄 선고를 내리냐? 못 내려요. 왜요? 그 선고 받고 죽은 건 예수님이에요. 오히려. 근데 그분은 뭐 했어요? 다시 살아났어. 안 죽어.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죄를 내린 건 오히려 예수님이라고. 죽어. 근데 안 죽고 살아나요. 여기는 부활을 해.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살려 또 퍼펙트하죠. 예? 안 죽을 사람을 죽여 부활이 가능한 사람을 죽여서 살려놓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은 또 살려요. 그러니까 다 살아요 지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다 살린다고 지금. 3, 4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들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다예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장면을 잘 이해하세요. 자, 재판장 여기 있는데 그 재판장이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 유죄 선고를 내렸어요. 예수님 죽었네? 근데 이분이 3일 만에 살아나.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바람에 원래 죽어야 되는 애들은 다 무죄를 선고를 해요. 여기도 다 살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죽어서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오는 사이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걱정하는 거. 자꾸 실수하고 죄 짓고 그죠? 미워하고 그죠?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정욕에 휩싸일 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무슨 장치가 하나 또 생겨요? 예수님이 옆에서 뭐 한다고요? 옆에서 또 기도해요. 성령님이 기도한 거 말고 예수님도 옆에서 기도해요. 자, 아버지, 자, 제 아시죠? 제가 아마 저지 또 할 건데 그러려니 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오늘 통과시켜 주세요. 자, 지워. 자, 기록 지워. 자, 지워서. 자, 아버지 바쁘시죠? 제가 지울게요. 그 일을 실시간으로 하세요. 실시간 중보. 재판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워요. 그죠? 이런 거 현실에서 하면 범죄인데 지워서 이렇게 문제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도. 예, 그죠? 다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니까 몰래 다 지우잖아요. 예, 저 위에 계신 분들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우면 끝이거든. 하나님도 예수님이랑 같이 짜고 뭐 하신다고? 지워 지금. 자, 우리가 죄를 졌는데 기록을 지워요. 자꾸 옆에서. 아, 저거 넘깁시다. 저거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덮어버려요. 이 작업을 실시간으로 하세요. 아니, 나 하나 죽었으면 됐지. 덮어 씌워 나한테. 자, 됐지? 자, 다 덮어 쓰고 그냥 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걸 게 없어요. 걸 게. 기록이 안 남아있다고. 지워버렸다고요.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섭게 완벽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 잘 보세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나 이 원리를 찾아낸 바울이나 참 다 대단한데 하여간에 이 정도 했으면 살아야지 사람. 이러고도 죽으면 정말 바보 멍충이죠. 예. 이때는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싸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못 믿고 구원 영생을 못 얻으면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어떻게 더 해줘.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그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까지 하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죠? 내가 성령님 말 안 듣고 생기는 문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겠죠. 성령님 말 못 듣고 이렇게 뭐 욕망을 품고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하고 죄를 졌어. 이 문제는 이제 끝난다는 거 알죠? 믿으면 기존에 지은 죄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지우고 덮고, 내가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 옆에 성령님이 다 바꿔주고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나를 선한 쪽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줘요. 어느 순간 몸이 반응해. 그냥 기도하고 있고 그냥 착한 말하고 있고 그냥 선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오케이,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35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거는 일종의 내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외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인간이 있을까 봐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 다 좋은데 내 어느 내적 갈등 때문에 내가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겠어? 이거는 내가 이제 풀었어. 이제 야, 이렇게까지 위해 주시는구나. 근데 밖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건 어떡하냐 이거죠. 그때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따르냐 사단을 따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내 육신의 욕망을 따르고 거짓의 속냐의 싸움은 이제 이해를 했다 치고, 35절부터는 밖에서 오는 문제예요. 밖에서 오는 문제. 35절 읽습니다. 시작. 자, 도대체 뭐가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보죠. 그죠? 누가 끊냐? 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딱 들이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은 배고픔이에요. 적신은 벌거벗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빈곤을 의미합니다. 위험, 말 그대로 위험한 거. 자, 칼. 진짜
강도나 전쟁 같은 걸 뜻하는 거죠. 자, 이라고 하면서 이게 직역한 문장이 이렇게 바뀌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까, 분리시킬까? 환난? 이렇게 이제 의문, 물음표를 붙이는 거죠. 이게 구어체니까. 환난, 고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얘기를 하겠죠. 3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어 기록된 바와 같다예요. 그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예요. 기록되어 있다. 다음과 같이. 자, 그러면 요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주어 뭐 했다? 죽임 당하게 됐고, 그렇죠. 그렇게 여김 받는다. 우리가 이 말을 쓴 건 뭐예요? 지금 바울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에 있는 구절처럼 우리도 종일 주를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주는 정확히는 너예요. 너.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고도 번역이 되고 너희를 위해서라고도 번역이 돼요. 죽임당하게 됐고 그냥 끌려가는 양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삶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죠? 이런 계속 있었어요. 너희들도 걱정하지. 예수 믿고 이런 거 오면 하나님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까 봐.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날 사랑해 주지 않아서 이 문제에 꺾여서 죽을까 봐. 그죠? 걱정이 되지? 라고 하면 답을 줍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예요. 이 넉넉히 이긴다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기고 남는다. 이게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 이기고도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 마지막에는 이기는데 그게 겨우 이기거나 아 조금 힘들었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광을 얻는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영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이 깨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든 일 앞에 써 있는 그 모든 거 있잖아요. 고난, 기근, 박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와도 놀랍게도 사랑이 안 끊어져요.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기 때문에요.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8절과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예요. 내가 확신한다. 뭐를? 뭐를 확신해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뭐를? 우리를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안 끊기거든. 심지어 이런 당장이 눈앞에 오는 기근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망같이 약간 그 초자연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죠? 우주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이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는 사망, 죽음의 두려움이란 뜻이기도 하죠. 생명, 살고 싶다는 욕망, 천사들, 갑자기 무슨 천사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그냥 귀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상신들,
이런 걸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못 막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못 끊는다고. 절대로.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 현재 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장래일, 앞으로 벌어질 일, 그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끊어져요.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다 못 끊어요. 확신한대요, 바울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 절대 그런 걸로 사랑이 끊어지는 분이 아니야. 그런 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끊는 게 아니야. 인생이 좀 힘들어? 외부에서 막 모진 시련과 풍파가 끊어짐 없이 막 오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가? 아, 나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면 그 무엇이 찾아와도 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믿으라 해요. 의심하지 말라고. 끊어지지 않는다. 그분은 절대 끊을 리 없으니까 너만 끊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이게 복음의 압축본인 로마서 8장의 내용이고 그것의 요약 정리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 38절과 그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28절이죠. 예. 28절. 요 두 구절이 핵심 압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모든 것이 선을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안 끊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 안 끊고 모든 것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고 있고, 그러니 너는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믿기만 하십시오. 늘 믿음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심지어 잘못 구하고 헛소리해도 괜찮으니까 구하십시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 구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확신한다고 말합니까? 38, 39절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해요. 돌려서 얘기했지만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요. 여러분 좀 실수가 많다고, 죄가 많다고, 지금 인생이 뭐 안 풀리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으십시오. 바울이 믿는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끝까지 반복적으로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십니다. 정말 유일한 문제는 내가 끊는 거예요. 내가 끊는 거. 그러니까 제발 끊지 마시라고. 자,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성령을 따르지 않아 육신을 따르고 죄를 짓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영생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바울은 많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부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또 증명해 주십니다. 둘째로는 피조물들의 탄식입니다. 피조물들이 현재 썩어짐의 상태에서 탄식하는 것은 장래에 들어갈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는 자들의 탄식입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탄식한다는 것은 이 몸이 완성형이 아니라 이 몸 뒤에 이 몸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믿는 자들의 구원과 영생의 확실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구원받고 유지하고 결국 성취할 수 있다면 오히려 구원은 불확실해지고 맙니다. 우리는 제대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아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죠.
다섯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는 선을 이루기 위해 피조물도 탄식하고 믿는 자도 탄식하고 성령님도 탄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시고 다 기도해요. 이 모두가 이렇게 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확실하죠. 여섯째로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판단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모든 것의 죄의 기록들을 다 지우고 계시는 간구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우리의 영생은 당연히 확실하죠. 마지막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로 나의 믿음과 영생을 보장해 주지만 육체에 직접 임하는 고난이나 우주적 차원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식어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도 믿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생을 보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십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은 이처럼 확실합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증거를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확실한 증거와 약속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확실함을 붙잡는다면 우린 일생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또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생의 확실함도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기타 등등등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확실시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